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에스더 루디아 여종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찬양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평안을 주고, 또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또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 악한 것들과 어둠들이 물러가는 근세 있는 찬양으로 주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백부장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을 특별하게 하셨습니다. 이 굉장한 칭찬이고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놀라셨고, 이렇게 큰 믿음을 이렇게 믿음이라고 칭찬한 케이스가 거의 없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백부장을 향해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백부장이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됐을까? 또 어떤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칭찬을 보이는 것일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에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 먼저는 우리가 이제 이 백부장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종을 참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종을 사랑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니. 백부장이 이 늙어서 병들고 그렇게 이제 죽어가는 그 종이 그 백부장에게 있었는데, 그 종을 특별하게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지금 백부장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얼마나 사랑했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백부장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로마의 이제 군대 장교 계급입니다. 로마의 군대 장교 계급인데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 그런 거느리는 지휘관에 속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뭐 로마의 군대 장교도 오늘날 이야기하면 이제 중대장급 정도 되는데, 아주 높은 직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지배 계급인 로마의 권력이 하늘을 막 찌르듯 하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이 그런 계급일지라도 상당히 권력과 파워가 있었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것은, 백부장에게 종이라는 것은 그냥 또 여러 명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한 명이 아프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게 개의할 필요도 없고, 또 종이 아팠다는 것은 이 주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종이 아프다는 것은 아무런 주인에게 유익함이 없는 종입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집에 부려 있는 종으로 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 시키고 이런 잡일을 시키고 노동 일을 시켜갖고 자기한테 유익하게 하는 건데, 종이 병들어 버렸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죠? 병이 들었으면 아무 일도 못 할 것이고 누워 있는 거 아니에요?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 하고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고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거리고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것이니까, 그냥 세상 말로 얘기해서 밥만 축내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그런 종들은 가볍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 시대는 특히나, 지금은 종이라 그래도 인권이 있고 그러지만, 그때는 종은 그냥 짐승과 불과해요. 노예네, 노예. 그러니까 그냥 버려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병들은 자 어디 길가에 버려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죠. 그러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 세상에서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뭐 회사가 경영이 되는데 유익함이 없다. 그 사람이 이 회사에 유익함이 없다 그러면 그 사업주가 어떻게 해요? 그 사업주가 그 유익하지 못한 사람 어떻게 했어요? 보내지. 특히 병들고 사고 나고 힘들면 더 빨리 보내려고 그러지. 보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막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힘드니까 대기업도 막 사람들을 그냥 무급 휴직 줬다가 나중에는 막 지금 막 정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그 뭐 남들 그 어려운 점들 그렇게 막 깊이 생각 안 하는 게 세상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그렇게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하인을 사랑하고 병들었는데 정말 어떻게든지 좀 치유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백부장이 보여준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 자기에게 필요 없고 손해를 끼치는 자지만 그 자를 사랑하는 모습의 그런 인격을 백부장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손해 끼쳐도 사랑하고 유익하지 않아도 사랑하고 나 유익만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 끼치고 근심거리고 정말 이거는 힘든 부분인데도 아무런 하찮은 필요가 없는 길가에 갖다 버려도 아무 소리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도 끝까지 사랑을 해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랑이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하는 백부장의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귀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도 없었으면 걱정거리도 없고 뭐 풀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없었으니까 예수님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이것을 살려보겠다고 어떻게 해보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귀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그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됐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에요. 정말 하찮고 정말 쓸모가 없고 손해가 되는 자이지만 그를 사랑하는 백부자의 사랑, 그 사랑을 할 때, 그런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빌린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빌린 것으로 보셔요. 그 하나님께서 그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빌린 것으로 사는 거예요. 뭐 우리는 그렇게 하면 버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손내 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지만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빌려준 거야. 그것만큼 확실하게 빌려준 거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갚아주는 거예요. 이 백부장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손내 끼치고 어려움이 될지라도 세상의 방식은 어떻게든 뜯어먹으려고 그래. 밖에 나가면 다 뜯어먹으려고 하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을 베풀다.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상처 입힌 자, 손에 끼친 자를 사랑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빌린 것으로 보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까지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쁨의 교회 교우들은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성장하리라 믿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참 복 있는 자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 나는 갖다 버린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려줘.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돌려준다니까. 기가 막혀.
사람으로는 생각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 지배계급의 장교고 자기 일의 직무에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을 자꾸 만나면 안 돼. 이 로마 사람들은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자기 종이 죽게 됐고 사랑하니까 어찌 고쳐보려고 하니까 그 일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만나게 됐느냐 보니까 백부장이 갖고 있었던 이런 태도가 있었어요. 또 하나의 태도인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니라. 아멘. 3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자신이 종이 병이 들었으니까 사랑하는 종이라 하죠. 너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을 사랑하고 종을 귀하게 여긴다는 건 어려워, 그 시대는. 근데 그 마음이 있고, 또 종이 또 병들었어. 너무 아파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누워갖고 중풍병으로 그냥 막 결결거리고 있고 막 신음하고 있는 거야. 숨도 막 헐떡이고 있어.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지라 그랬잖아. 죽게 된지라 2절이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백부장이 어떻게 했겠어? 백방으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의사 저 의사, 그 시대의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불러보고 그런 약이란 약은 다 써보지만 안 되니까 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예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바로 믿고 바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소문이 들렸어요. 소문이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듣는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듣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이 태도, 참 귀한 태도죠.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와갖고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뭐 잘못하는 거 없나 해갖고 이게 필기하고 있는 거야. 필기하고 있어갖고 예수님이 이 말씀했지, 녹음기가 없으니까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책 잡으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그러니까 자꾸 표적을 보여줘도 뭐라고 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 아니, 그만큼 봤으면 믿어야 되는데 직접 보고도 안 믿어. 직접 보고도 안 믿어. 근데 이 백부장은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듣게 된 거야. 소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갖고 열병으로 누워있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니까 그 패스트 같은 병, 코로나 같은 그 열병이 떠나가갖고 낫게 됐고, 그래갖고 상쾌하게 돼서 예수님 섬기고 또 주님 섬기면서 또 일상적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 소문. 또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 와서 막 귀신 들린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어떻게 부모가 막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그렇게 넘어지면 안 되는데 그 불에 떨어지면 얼마나 흉터가 생기겠어. 물에 떨어지면 들어가면 죽지 않을까. 뭐 맨날 그 애 붙잡고 쫓아다니다가 예수님께 왔다는데, 그 예수님께 왔는데 그 아들이 온전한 몸이 돼서 건강하게 자라게 됐더라. 그 소문이 들린 거예요.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간접적으로 듣고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 치유와 능력의 응답과 역사들을 여러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간접적인 이야기죠.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소문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더니만 그렇게 자녀들이 잘 자라더라. 예수님을 믿더니만 그 앞날이 그렇게 잘 열렸더라. 지체들과 성도들의 속에 있는 간증들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예수의 소문이잖아요. 이게 간접적으로 듣잖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리새인처럼 또 표적이 있어야 돼, 또 확실한 게 있어야 돼. 이게 바리새인인 거야. 이게 마음속에 이미 믿으려고 작정을 안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랬냐고, 그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믿어야지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백부장의 태도예요. 여러분들 속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가지세요. 올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붙잡으면 그게 큰 것이 되는 거야. 백부장이 이렇게 이 소문을 간접적이고 정말 직접적이지 않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 사람이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는 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인해서 가는 겁니다. 이런 태도로. 어떤 설사가 멈추지 않는 성도가 있었어요. 설사가 멈추지 않아. 먹으면 다 설사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먹는 것도 두려운 거야. 근데 배고픈데 안 먹을 수 있어요? 그 먹으면 설사로 나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온몸이 다 힘 빠지고 그냥 나릇나릇해가고 그냥 다 이렇게 누워서 지내야 돼. 거의 다 하루 24시간 누워서 지내야 돼. 힘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이제는 약을 주는데 설사약도 안 맞아, 대장증후군 약도 안 먹어, 안 들어. 약이 막 쌓여가고 의사는 보더니만 원인도 모르겠어, 찾을 수 없어, 검사에 안 나와. 그러니까 막 약은 자꾸 이야기하고 네 먹는 게 문제다, 먹는 거 줄이는 거, 이것도 먹지 마, 저것도 먹지 마.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요. 안 그래도 먹을 때마다 두려운데 먹을 게 없는 거야. 너무 힘들어갖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목사님 부부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갖고 이런 상황이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죽게 생겼다고. 마음속에는 너무 불안하니까, 그리고 이런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이렇게 사느니 죽어야 된다, 나 같은 년은 죽어야 사태, 이게 막 올라오는 거야. 이 마귀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같은 건 쓸모없는 거예요. 죽어야지. 이게 다 사람들에게 피해만 되니까. 그런 막 가학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그 마음도 올라오고. 그래서 듣고는 뭐 이래나 저래나 죽을 판이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약 끊으라고. 근데 약만 붙잡고 살아왔는데 약 끊으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약을 먹으면서 안 듣는데도 약을 못 끊는 거예요. 못 끊는 거예요. 그럼 약을 조금씩만 줄여라 그러면. 그렇게 처방이 내려졌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 의사 말 들어도 안 되는데 어차피 의사도 인생이라 죽고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보자고. 그렇게 딱 붙잡고 갔는데 며칠째 약을 안 먹었는데 며칠 동안 설사가 나와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설사가 멈춰요.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변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여러분, 설사 안 하는 것만 감사하셔야 돼. 아니 뭐 감사할 게 도대체 뭐가 있냐 그러지 말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그렇게 몸에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기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죠. 약을 완전히 끊고 회복이 돼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이 드려지고 이겨요. 막 이 삶을 이겨. 나중에 맨날 모든 걸 다 졌는데 만날 때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이런 것들 다 이겨. 가족들 만나도 힘들어, 친척들 만나도 힘드니까 안 만나는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다 이겨 나가니까 몸이 완전히 건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전도할 힘도 없는데 전도하는 거야. 그래갖고 여러분,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체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의 소문이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백부장처럼 백부장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백부장에서 그 성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끄시는 거예요. 약재료가 되는 거지. 신앙의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약재료가 돼요. 성도 누가 그렇게 했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것을 잘 붙잡으시고 보셔야 돼. 깊이 있게. 그런데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이 돼요? 예수님 한 번 안 만났거든 지금. 그런데 믿음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막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 믿음이 없었거든. 그렇게 따라다니는. 근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거는 정말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백부장 이건 만나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이제는 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지방까지 오시기는 감당치 못하겠다고. 6절 7절이죠. 6절 7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그 이야기 듣고 그렇게 소문 듣고 그렇게 하인을 사랑하고 그 모습을 보고는 이거는 가서 고쳐주겠다 하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사람을 다시 또 보내갖고는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씀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에 가는 게 확실하잖아요. 지금 하인이 죽게 됐고 감기도 아니고 거의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방법이 없었잖아요. 거의 뭐 중풍병자라 거의 괴로워해갖고 누워 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런 상황이니까 예수님 와야 돼 집에. 그리고 그게 보증수표처럼 돼갖고 딱 책임져야지 예수님이. 근데 나오더니만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된대요. 이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그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면 어느 곳에 있어도 여기에서 말했는데 그곳에 있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느 곳에든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오늘 칭찬하시죠. 9절을 보면 이렇게 칭찬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하시더라. 아멘.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예수님이 꼭 안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 집까지 안 오고 그냥 여기서만 이야기해도 치유가 일어나요. 이 믿음이 쉬운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오실 때에 하늘에서 오셨지만 인간의 몸 육체를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육체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강림해갖고 지난주 성령 강림 주일처럼 성령이 오셔갖고 예수님이 어느 곳에도 계시고 역사한다는 걸 받아들이기 전이거든요. 일어나기 전이거든요. 근데 이미 그것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큰 믿음이죠. 예수님 칭찬할 만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치유가 일어난다.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미국에 있는 자녀들도 예수님 말씀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도 군대에 있는 자녀가 복 있게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고 나가면. 그리고 또 상황이 반대로 흐르고 잘못된 길로 전혀 아닌 것 같더라도 예수님이 그 사람 살 거야, 그렇게 죽어가는 자에게 말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백부장이.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다시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게 이제 그게 꼴깍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가고 있잖아. 좀 소생의 기미가 있어야지. 상황은 좀 반대로 가는데 주님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같을지라도 죽은 자도 주님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 마른 뼈가 안 되지. 사람 생각은 안 되지만 주님 말씀하면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받아서 상황과 환경이 회복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코로나가 와갖고 3월 달에 막 거의 반 이상이 줄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헌금이 줄겠죠. 통계적으로 줄게 돼 있어요. 사람이 적게 나오니까. 근데 헌금이 전례 없이 훨씬 더 많이 나와. 특별하게 나와, 특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거꾸로 만들 수도 있고,
죽은 것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막 경사가 짓는데도 이걸 경사를 그냥 쉽게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쉽게 넘어가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참 귀하신 분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 무당 박수만 전문적으로 전도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분은 쫓아다니면서 이 전도를 뭐 여러 방면을 다양하게 하지만 깃발이 꽂힌 데 가서 전도하는 분이에요. 붉은 깃발 있잖아요. 그 깃발 꽂힌 데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어느 가서 전도할 데 없는가 딱 찾아가서 딱 그 깃발에서 딱 그 문 앞에 서갖고 봤더니만 그 안에서 막 박수 무당이 막 자기 조상을 저주하고 있는 거야. 이런 나쁜 조상이라고 욕을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이상해갖고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딱 들어갔더니만 그 박수 무당이 딱 나오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 오셨냐고. 목사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직업이. 근데 목사님이 귀신같이 알더라니까. 귀신을 섬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고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이건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가서 딱 전했더니만 이 영이 떠나가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귀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역사가 어느 정도냐면 아니 목사님 그거 알아본 것처럼 이 사람이 다리가 절단이 돼 있어요. 그 저주를 받아갖고 다리를 수술했는데 그 집안이 다리 수술해갖고 그렇게 죽어가요. 그래갖고 그 조상을 저주한 거예요. 근데 자기 수술했는데 아물지가 않는 거야. 그 때문에 그날 또 저주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귀신 받아갖고 이렇게 됐다고. 귀신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주를 하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가 그런 귀신의 영이 있으니까 그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다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앞으로 될 일이 자기 눈에 보인대. 그래서 정치인들도 찾아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게 다 없어졌어. 귀신에 떠나가고 뭐가 됐냐면 먹통이 돼버렸어. 아무것도 안 나와. 그 대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병은 치유가 일어나요. 아물게 되어지고 이제 경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돈은 다 이제 점치는 돈은 다 없어요. 물론 그거 다 있어봤자 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귀신도요 누가 왔는지 알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마귀를 잡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 예수님 영접하는 귀신이 놀라서 다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셔. 그리고 그 권위가 거룩하고 그 권위가 높아요. 창조주의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시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현장, 이 삶의 이 예배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선한 마음을 불러 일으키시는 거예요. 기쁜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백부장은 이 큰 믿음 참 칭찬받았지만 백부장 인생에서 가장 귀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귀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287장 7절이죠.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얻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 기쁨 넘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이 백부장은 만난 것이 큰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시고 있고 이미 만났고 앞으로도 만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한번 우리 찬양해 볼까요? 예수 앞에 나오면 280. 백부장이 인생 속에서 종 사랑했다가 가장 귀한 예수님 만나고 마음의 기쁨 넘치고 주님의 나라에서 흰옷 입고 찬양하는 영광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났어요. 이미 만났어.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삶 속에서 주님이 편히 쉬게 하시고 삶 속에서 마음의 기쁨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솟아나게 하십니다. 멱구장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